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덮여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오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권위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나라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성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때 이제 오늘 다윗의 반응이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어제 들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두 번째, 그의 백성들을 쫓겨다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위가 영원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을 때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랬죠.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르되 이제 기도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앉아서 서서간에 앉아서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도하는 다윗의 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앉아서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다윗의 내적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마음의 자세, 마음의 모습, 외적에 대한 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그 본성에 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 백성 모두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는 어떻게 말씀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서서. 그런데 그게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는 것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앉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해서 하셨다는 거죠. 일이 끝났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서 이것을 볼 때 여기 이제 앉았다 이 말씀은 어떤 물리적인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왜 이것을 제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앉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합니다.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난 누굽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집을 지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어준다. 너 정말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라고요? 너 내 주권자 삼아줄게. 너 백성 이젠 쫓기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 왕이 내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줄게. 너 성전 짓는다고 내가 너의 자식을 통해서 성전 짓도록 만들어줄게. 이걸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지금 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내적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은 누구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 하면서 지금 계속 그러면서 19절에서 장래일까지 말씀하셨고, 막 하면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몇 절까지 가는 거면요? 29절, 28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29절은 마지막 기도 내용은 나중에 보겠고요. 28절까지 이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데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봤겠죠. 너를 주권자로 삼아준다.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세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 그런데 그 집에서도 나는 맨 마지막 말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 정말 이 가문을 두고서 볼 때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나를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삼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주의 종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막대기를 들고 건넜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그렇게 야곱은 고백했어요. 야곱의 마음이 너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과거를 돌아보니까 20년 전에 요단강 건널 때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막대기 하나 잡고 그냥 지팡이 하나 잡고
광야에서 짐승나면 그거 싸워야 되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런데 이제 2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널 때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려고 할 그때는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죠. 그는 20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난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활했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강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베푸신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라 그랬거든요. 진리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들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올 때도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드라빔 속이고 또 훔쳐왔습니다. 야반 도주 누가 하는 거죠? 사업 망한 사람들이 그냥 보따리 타고 도망갈 때 야간 도주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칠 때도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나 한결같으셨고 언제나 진실하셨고 그의 행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고,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 두 때를 이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 나는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에 창세기 32장 10절 이렇게 고백할 그때에 그 앞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 네, 솔직하게 정직하랍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하면서 하는 그것이 오늘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 정말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러면서 쫙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다윗이 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마지막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주 앞에서 주의 종의 집이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맞춰져, 이 땅의 교회의 번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혼자 가만히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 어린 시절,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참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고, 그런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진실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참 감히 다윗과 비교, 100분을 때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과 야곱과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 사건을 만났을 때, 오늘 또 많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때 뭡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만해지면요, 이 목부터 숙여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파파리, 이런 목에 깁스하면 인사 못 하잖아요. 깁스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이 목부터 뻣뻣해지는 거. 이게 안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이게 안 숙여지는 거예요. 속에서는 뭡니까? 말이 저음이 나와. 저음. 안녕하세요. 저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도요, 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여러분, 종은요 왕 앞에 다 이렇게 조아립니다. 머리를 조아리죠. 여러분 왕이 신 앞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대체 내 누굽니까?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누굽니까 하나님? 집에 내놓을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에게 오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9장이 보여주고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 8장이 그렇고 9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푸는 삶. 무비보셋, 그 원수의 아들을 불러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상에서 먹는 그 삶을 베푸는 삶. 이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8장, 9장이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셨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한번 쭉 주마등처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하시고 자격 없고 하나님의 도저히 설 어떤 근거도 없고 나는 진실되지 못했고 나는 교활했고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고 주님 그럼에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첫 번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만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1월 27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나에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이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타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나의 고백이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요 우리 가정의 고백이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어야 될 고백임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활했습니다. 우리에겐 감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거짓투성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이룰 수가 있었나이까?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아버지를 돌려야 될 아버지 영광은 없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공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남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 아버지 야곱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가셨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버지의 말로 다 쓰는 주님 은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찬양이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못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동교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앞으로도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조금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차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잡아낼 수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팔을 잡아서 비틀었으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 성도 온 성을 들어다니시면서 해당에서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고 수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주인을 만나시고 창녀를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버림받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마음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찾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님의 긍휼에 그 아버지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